지금 창세기 34장을 읽었어요. 주제가 뭐죠, 이게? 뭐에 관해서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카프만 교수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섞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은혜의 챕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이 34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써놓은 학자가 내가 찾아낸 건 카프만 박사 하나 정도야. 이거의 주제는 결혼이에요. 결혼. 어떤 결혼이냐 하면 실패한 결혼이에요. 실패한 결혼하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가치 없는 일이에요? 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한 결혼이 없이 성공한 결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혼을 안 하고 결혼을 계속 생활을 유지했다고 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맨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 어제 실패하고 그제 실패하고 오늘 아침에 실패하고 가끔가다 한번 성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혼에 실패가 없으면 사실은 결혼에 성공도 없는 거라고. 그럼 결혼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혼에 성공했다고 얘기하려면 애가 있어야지. 애가 없으면 성공했다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야훼와 애고와의 완전한 결합을 말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결혼이 없다. 그러면 야훼와 애고가 완전한 결합을 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튀어나와요. 그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공한 결혼이라고 한다고, 성경은. 그러면 여기 이제 디나와 세겜이 결혼에 실패하잖아요. 그죠? 디나와 세겜의 이 실패한 결혼 사건,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왠지. 여러분들이 수많이 결혼에 실패를 하지만 그 결혼의 실패는 사실은 성공한 결혼을 위한 필수 조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부부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결혼은 없다고.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건 당연한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34장은 그 실패한 결혼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딤돌은 마련됐죠.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한번 보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하잖아요, 오늘날. 왜 결혼에 실패해요? 사랑해도 결혼에 실패한다고. 결혼할 때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패해. 우리가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스탠다드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 아니면 다 실패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닌 결혼도 우리가 이 시공간에서 하는 결혼도 실패하잖아. 실패는 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혼에 맨날 실패한다고 그래도 별로 실감을 못하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결혼에 실패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날 결혼에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야훼와의 결혼에서도 실패하지만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서 결혼해서 실패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에 실패했다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결혼을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결혼에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공한 결혼에 대한 목표가 없는 거라고. 내가 지금 실패했는지 모르면 소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실패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있으면 이제 비로소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 그때 내가 원하는 결혼이라는 건 이런 거였어야 돼.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거여야 돼. 라는 그게 있는 거거든. 그죠? 근데 설령 그게 있다고 해도 또 결혼에 실패를 한다고. 목표가 있다고 해도. 자, 목표가 있는데 왜 결혼에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을 왜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있었지만 뭐에 진 거야? 두려움에 진 거야. 두려움에 져서 그 사랑을 선택을 못한 것뿐이라고.
이놈아가 이게 내년에도 내 옆에 있을지 그 공포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야. 이 여자가 10년 뒤에도 내 옆에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라고. 그걸 예감하는 사람들이 다 파토를 내는 거거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도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거거든. 얘가 지금은 행복한데 5년 뒤에는 얘가 아마 내 옆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아주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하고 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놀라워. 어제 우리하고 이렇게 파티를 그렇게 재미있게 했는데 오늘 이혼했대라고 하잖아. 그러나 하루 저녁에 그 모든 일은 다 가능해진다고. 인간은 결혼식장에 신랑이 신부하고 딱 섰는데 어떤 신랑이 걸어 나왔다고. 갑자기 이 여자가 내가 원하던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그리고 도대체 내가 이 식장을 나가면 이 여자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은 이혼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하자. 그래서 15분 만에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 생각이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서 15분 만에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거야. 싫어. 미국에 있을 때 싫어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15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야.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똑같다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자마자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15분이면 충분해. 여러분들 그 변호사 사무실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똑같다고.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이 그 15분 동안 그 두려움과 그 불신앙 속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가능한 그 시간이라고. 15분이면. 그러면 두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야훼와의 결혼의 때가 이르기 전에 뭐하고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우선 욕망과 결혼하잖아. 욕망의 대상과 결혼하잖아. 자기 안에 야훼와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누구하고 결혼해? 눈앞에 보이는 결혼의 실패가 몇 번이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안에 야훼와 결혼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실패한 결혼을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결혼의 실패가 있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야훼와의 그 결혼에 들어가냐 하면, 성경의 역사만으로 보면 이게 최초의 결혼의 실패거든요. 근데 최종적인 결혼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대충 한 2000년 안에, 그죠? 한 존재가 2000년 동안 결혼을 계속 실패했다고 치면 도대체 결혼을 몇 번 실패한 거예요, 이게?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그죠? 엄청나게 결혼에 실패를 해야 결국은 한번 결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실패 사건은, 근데 여기는 극단적으로 보면 되게 극적인 실패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의 모든 조건을 가장 극단적으로 구비한 실패잖아. 왜냐하면 이게 사륙 사건으로 연결되잖아. 우리가 결혼에 실패를 해도 이게 사륙 사건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잖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결혼에 실패해봤자 그냥 둘만 죽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한 종족이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의 실패의 그 혹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경우죠, 그죠? 그 결혼의 실패는 항상 늘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미국에서 결혼이 한 50% 이상 실패하거든요. 결혼이 이렇게 실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쩌면 그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에 비춰보면 더 실패해야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이 결혼에 수시로 항상 실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한 외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건 그건 기적이지, 그죠? 그죠? 엄청나게 정말 성공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죠? 그 결혼에 성공한 걸 이제 좀 기준을 좀 낮춰보자고, 이제. 자, 이혼 안 하고 건강하게 둘 다 한 7, 80까지 살면 결혼에 성공했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애를 스프스프 낳아서 애들도 잘 되면
그걸 결혼에 성공했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결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성공하는 거야? 롤 모델이 되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이혼 안 하고 그래도 잘 살아. 이게 이제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찌질한 거 말고 뭔가 좋은 것,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 라고 버티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부실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버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결혼이 성공하는 거야. 바보가 그 바보 짓을 평생 동안 계속 하잖아? 그럼 최고로 현명한 거라는 거야, 그게. 바보가 온달처럼 계속 바보 짓을 하잖아? 그게 언젠가는 최고의 지혜가 된다는 거야. 여기 저 평촌교회 앞마당을 아침마다 바보가 와서 쓸고 있어. 그러면 그걸 다 바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걸 그 사람이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한 50년 해봐. 그 사람은 최소한 경기도지사는 해. 어떤 사람이 바보야 그러면? 항상 최선의 현명한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서 가장 똑똑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바보짓을 하게 돼 있어. 가장 멍청한 짓을 가장 오래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야. 그게 결혼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야. 그게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지름길이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왜 인생이 고됐냐 하면 너무 똑똑하게 살아서 그래. 너무 똑똑하려고 하니까 항상 바보가 돼서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최소한 20, 30년은 살잖아. 아무리 일찍 죽어도.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짓을 30년만 하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죽을 때의 삶은 최소한 이재명보다는 유명해져서 죽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맨날 마당을 쓸면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위대해지냐고.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한 곳에 오래 머무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주는 그걸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여. 그러니까 우주가 자꾸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의 중심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오늘은 여기 있고 내일은 저기 있고 맨날 팔랑개비처럼 돌아다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주가 혼란스럽고 여러분의 우주가 질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딱 버티잖아. 그럼 모든 우주의 질서는 그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30년 산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하나 딱 정해서 버텨.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최소한 이재명이보다는 나아. 여러분들의 삶이 왜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었냐면 이제 이유를 알았죠. 그죠? 우물을 한 군데만 파야 되는데 그럼 지구 반대편으로까지 뚫을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아침마다 우물을 새로 파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라고. 그 비즈니스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 내가 우주의 중심이려니 하고 버텨. 그러면 그 팔랑개비들은 다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의 과거는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그 과거처럼 대부분의 에고들은 살아간다고. 그 모든 존재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30년을 버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30년을 버틸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을 해도 30년을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30년을 못 버티는 이유가 많잖아. 왜 못 버텨? 아무리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에게서 논리와 이성은 너무나도 연약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 이성은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그러니까 30년 버티는 사람은 누구만 버티는 거야? 누구만 버티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맨날 가르쳐도 애들이 그걸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 여기 밖에 나가면 다 까먹는다고. 이게 핵심이야. 어떤 사람만 30년을 버텨? 굴욕을 참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멋진 목표를 세워놔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열받을 때가 많아. 내가 너무 찌질해서.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내 애들이 너무 찌질해서 분노할 때가 많다고. 그러면 나를 원망해. 아, 그 선생 때문에 내가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 이루어지지도 않을 목표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나를 원망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그 꿈을 찾고 있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누구만 30년을 버티는 거야, 누구만. 제일 먼저 굴욕은 어떤 굴욕이 와? 아이, 니까짓 게 무슨, 이게 처음에 굴욕이 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굴욕이 와, 우선. 야, 니까짓 게 무슨, 30년이냐? 너 내일 가면 다 잊어버릴 거야. 니까짓 게 무슨 30년 뒤에 대통령이 되냐? 니까짓 게. 니까짓 게 무슨 30년 뒤에, 병에 똥칠이나 하지. 니가 무슨 30년 뒤에 그 향기로운 그 존재가 돼 있겠냐? 라는 그런 게 우선 온다고. 엄청난 굴욕으로 다가온다고. 내가 목표를 안 가졌으면 그런 굴욕은 오지 않아. 그때 가서 똥칠할 바야 지금은 떳떳하다고. 왜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행복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가지자마자 여러분들은 굴욕을 당하게 돼. 끝없는 굴욕을 당한다고. 그리고 나를 원망하기 시작해 갑자기. 엄청 원망해. 아, 그 선생만 아니었으면 내가 말이야 이 굴욕을 왜 당하겠어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굴욕을 당하는 거야. 반에서 10등 하던 애가 전교 1등 하겠다고 목표를 갖잖아? 그러면 걔는 반에서 9등 해도 굴욕이야. 전에는 반에서 10등 하다 9등 하면 행복했잖아. 갑자기 굴욕이 돼, 그게. 갑자기 굴욕이 된다. 모든 게 굴욕이 돼. 뭐만 굴욕이 아니야? 전교 1등만 굴욕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굴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누구만 버틸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지. 누구만 그걸 버틸 수 있는 거야? 굴욕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30년을 버틸 수 있다고. 굴욕을 감수해야 돼. 지금 34장에 보면 누가 지금 굴욕을 감수하는 거야? 아, 야곱이 굴욕을 감수하고 있잖아. 딸내미가 강간당하고 아들이 한 종족을 쓸어버리는 학살자, 범죄자가 되고 그 굴욕을 감수하고 있잖아. 또 다음 장에 가면 뭐가 있어? 자기 아내를 자기 장자가 범하잖아. 루벤이 빌하를 범하잖아. 아, 그 굴욕을 감수하잖아. 굴욕을 감수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나 화를 내면 안 돼. 화를 낸다라는 건 감수하지 않는 거라고. 예, 바울은 이걸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도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 굴욕을 감수해야 돼. 그러나 저항하지 않아. 감수한다는 건 저항하지 않는 거거든.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한다는 뜻인데, 그 통치자가 그 굴욕을 감수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굴욕을 받는 걸 다반사로 받는 존재가 그걸 굴욕을 감수한다고 안 하지, 그지? 원래 10등 하는 애가 10등 하는 걸 굴욕을 감수한다고 얘기하지 않지. 그러니까 10등 하는 애가 9등 했다고 해도 굴욕을 감수할 수 있는 건 뭐야? 목표가 1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교 1등이기 때문에 10등하다 9등해도 그게 감수하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제3자가 보면 어때? 제3자가 냉정하게 보면 10등하다 9등 했으니까 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존재는 그걸 굴욕으로 받아들이잖아, 그치? 그러나 그걸 감수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년을 버티려면 그 굴욕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여러분들이 그 굴욕을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감수할 만큼 가치 있습니까? 어때요? 가치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굴욕을 감수할 수 없어.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그 굴욕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 안에서 판단하는 거야. 내가 뭐 마당 쓰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그걸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치는 그 자기가 정하는 거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고. 지가 정말로 좋아서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자기 가치를 느끼고, 그걸 통해서 그거를 못 느끼면서 그냥 하는 그건 좋아. 그러니까 중독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독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 없는 것에 중독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당을 쓴다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독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중독 안 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 30년 동안 마당을 쓴다는 건 그지? 어떤 가치 있는 일, 무가치 않는 일 어떤 그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나 1년, 2년, 3년 지나잖아. 그럼 갑자기 이제 가족들이 아빠를 존경하게 돼. 왜 그런지 알아? 어느 날 아빠가 병이 들어서 마당을 안 쓸었는데 가다가 개똥에 발이 미끄러져서 뒤통수가 깨졌어.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걸 3년 동안 아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뒤통수가 안 깨진 거잖아. 애들이 항상 최고의 것,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건 자기만이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즐거워도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라는 정도의 판단은 누구나 다 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즐겁진 않아. 근데 이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게 다 있다고. 고통스러워도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다고 그래서 그게 하고 싶은 건 아니라고. 즐겁다고 그래서 그게 하고 싶은 건 아니라고. 그러면 왜 그럼 애들이 그 하고 싶다라는 거에 그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다라는 걸 애들이 왜 그걸 제대로 잘 분별력 있게 그걸 판단을 못하냐 하면 경험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어떤 건 정말 즐거웠는데 싫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정말 싫었는데 좋아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근데 이 애고들, 어리석은 애고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정말 즐거워야 되고, 지금 하고 싶어야 되고, 이런 거라고 이걸 범위를 좁혀놓으니까 문제거든. 예를 들면 인삼 같은 건 뭐야? 인삼 같은 건 굉장히 쓰잖아, 그지? 그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삼의 맛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맛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단순히 맛만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그 건강에 좋다라는 걸 가지고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맛이 좋다라는 것까지 확산이 되는 거거든. 그게 진짜 맛이 좋은 걸 수 있다는 거야. 달콤한 것은 맛은 좋지만 몸에 안 좋고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쓰잖아. 맛이 써지잖아. 그러니까 그 좋다 나쁘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라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지혜를 요하는 판단이 필요한 거라고. 감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야곱은 지금 이 최고의 굴욕을 언제까지 버틴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은 이걸 언제까지 버틴 거예요? 죽을 때까지 버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야곱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야곱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야곱은 그럼 언제까지 그 굴욕을 참는 거예요? 영원히 굴욕을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그 인내는 영원한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영원히 인내하면 그거를 세상 사람들, 애고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해. 애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모든 무신론자들은 다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인내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그 인내는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안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내라는 거 원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이루어질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표가 이루어지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걸 야훼께서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니까 김치사도 이뤘대. 보니까 저 믿음 없는 김씨도 이뤘더만 나보다 더 잘 살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깔고 뭉갠다고. 대부분의 애고들은 다 그래. 우리 애들이 꿈을 이루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걸 믿음으로 이뤘다고 얘기하지 않고 허접쓰레기 같은 거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겠죠라고 생각해. 혹은 정말로 간혹 어떤 애들은 제가 운이 좋았어요라고 얘기를 해. 딱 한 놈이야. 10놈 중에 한 놈만 야훼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30년을 버텨도 그 중에 딱 한 놈만 야훼에게로 가서 영광을 돌린다고. 그리고 그 한 놈만 그 영원한 그 야훼 왕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염려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야훼 왕국에 들어간 존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30년을 지금 목표로 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도 항상 목표를 가지라고 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처럼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목표를 가지라고 항상 권면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진리인 존재가 그 30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목표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30년이나 굴욕을 참아가면서 가져가야 될 목표는 어떤 목표겠어요, 그게? 진리의 존재가 30년 동안 굴욕을 감수하고서 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영원한 인내, 야훼가 영원한 인내를 하는 유일한 한 개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애고들이 지금 34장에 나와 있는 이 극단적인 결혼의 실패, 이 결혼의 실패를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겪게 하시는 그 굴욕을 인내하는 야훼의 유일한 이유는 목표는 뭐겠어요? 완전한 결혼이죠, 그죠? 야훼와 에고와의 완전한 결혼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서 야훼와 에고와의 완전한 결혼, 그게 유일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도 그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야훼의 인내,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진리의 존재로서 영원한 인내를 감수할 만한 유일한 목표는 그 완전한 결혼 이외에는 없는 거라고. 어떤 것도 그만한 가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존재라면. 자, 이제 34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얼개, 전체적인 프레임은 좀 전달이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결혼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비참한 극단적인 이 결혼의 실패, 타반사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시간 동안 굴욕을 감수할 수 있는 존재, 목표가 이루어진 그 종말을 바라보는 존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영원한 굴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힘, 그 사랑의 힘, 그 힘이 없으면 그 굴욕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30년을 버티려면 그 믿음과 그 사랑,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 그 결과를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30년을 버텨낼 수가 없다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30년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버텨내야지가 아니라고. 버텨낼 수밖에 없어야 된다고. 목표가 이루어진 게 너무너무 소망하고 너무 절실하고 그것이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돼. 그래야 30년을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거야. 구체적인 그 성경 해석은 다음 주에 합시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겪은 고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야곱이. 여러분들이 지금 30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 길은 그 길이 돼야 돼. 그 길이 돼야지 의미가 있다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